이거 맞나?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분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 큰 분이시라 주여
예배 주님께 완전히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텐데 여기까지 감도록 하시옵고 은혜 넘친 말씀 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저희 예배 위에 전수 위에 주여 한번 우리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찾길 소망합니다. 학업 가운데 지혜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특세 기간인데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과 학업 그리고 사역 가운데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전유한 전도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한 주간도 말씀을 잡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죠?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어떻게 교회 나오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여러분들은 말 잘 듣죠? 애서 빼고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수현이 빼고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자, 좋아요. 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불 밖은 어때? 여러분 위험하죠? 이불 밖은 위험하죠? 여러분 언제 이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 이불 안에 있으면 너무 좋죠. 겨울에 빨개 먹고 있는 게 짱이죠. 겨울에 빨개 벗고 있을 때가 짱이라고? 근데 좀 위험해 보여요. 눈 내리는 날에 마치 지금 눈 내리는 것처럼 지금 밖에 눈 와요. 네. 이런 눈 오는 날에 이불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은 이불 밖은 어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전선생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6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불 밖으로 나가지 말라, 앞으로 이불 안에만 있어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걱정될 것 같아요. 왜요? 헐.
쉽지 않은데,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이불 안에만 있어도 된대요. 여러분,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짤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불 밖으로 나오면 진짜 위험해요? 막, 그래서 진짜 위험해? 이불 밖으로 나가면? 자, 이불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진짜 우리 생명에 위협이 생기거나 막 그런 뜻이 아니죠. 아니죠, 예서야. 자,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뜻은요, 우리가 좀 더 늘어지고 좀 더 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좀 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이렇게 생겨난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불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불 밖은 어떤 곳인지 이불 안에만 있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여느 때와 같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누가 있다고요? 율법 교사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시비 걸려고. 맞아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뭔가 책 잡을 만한 뭐 그런 게 없을까? 고발하고 싶은데 막 이런 태도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상황에 한 중풍병자가 있는 침상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의 이런저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구인지 혹은 가족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환자를 위해서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은 곧 더불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어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이 사람들이요, 막상 이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들쳐메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참 대단합니다. 침상을 그냥 그대로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서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대령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참 대단합니다. 환자를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죠. 아니, 그 시절에 휠체어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사다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일단 무작정 들고 가는 거예요. 지붕 위로 일단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침상째로. 그런 그들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대면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럴 때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죠? 포기하죠. 번호표 뽑고 이제 뭐 자기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좀 다음에 다시 와서 좀 사람이 없을 때, 좀 한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오거나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환자를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아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빠지길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고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누가 아픈 환자를 침상째로 들어서 지붕에 올라가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요, 이 환자를 그만큼이나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는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요,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 환자는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환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환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환자를 위해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 네 사람이 이 환자를 지붕을, 기와를 벗겨서 예수님 앞에 데려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죠? 우리 본문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앞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 환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요, 그 네 명의 사람과 그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병을 치유해줄게, 너의 중풍병을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환자가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중풍병자가 시달리고 있는 그 병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는 병자에게 보다 근본적인, 그보다 더 고질적인 질병은요,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부분적인, 우리들의 육신, 우리들의 일시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을요. 즉 구원은요, 우리들의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적인 부분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리고 육적인 모든 부분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요, 이 네 사람의 사랑과 믿음만이 아니라 이 환자의 믿음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동역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옆에 친구 한번 볼까요?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 이 친구 괜찮나요? 왜 절레절레, 왜 창환이 왜 옆에 친구들 안 보고, 주변에 왜 전선생님 왜 이렇게 째려보고. 예. 자, 믿음의 동역자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요,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한 만큼 우리 자신의 믿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변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러한 신뢰가 가득한다고 하더라도요, 자신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명의 믿음 또한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모습으로 인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요, 본인과 중풍병자와 예수님과 그 사이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일에서 남의 신앙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환자에게는요, 솔직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신이 침상 밖으로 나가고 싶고, 자신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남의 힘을 빌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그는 예수님만이 오로지 유일한 희망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이러한 삶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탈출시켜줄 분이 예수님 말고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더 안락한 삶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락한 삶을 사는 거 너무 좋죠. 돈 걱정 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앞으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서울대 간다는 확정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욕심이 별로 없구나. 또 서울은 뭐 그다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미래 걱정 없이, 어떠한 가정에 대한 문제 없이 뭐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뚝딱, 예수님께서 뚝딱 우리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살다가 갈 뿐인 이 세상 속에서 더 좋은 삶을 누리기보다 유일한 삶 속에서의 일시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영원한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 대한 그런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중풍병, 그거라고, 그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은요,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네 사람의 그 사랑과 믿음을, 그리고 중풍병자 자신에게 있던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 사랑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죠? 이 사랑이 있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두를. 좋아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 형제, 부모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한다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풍병자에게 자신의 문제가 질병보다 더 큰 죄였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단순히 이불 밖으로, 침상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만은 않았을까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진로, 대학, 연애, 친구와의 관계, 결혼, 부모,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고 해결하고 싶은 커다란 자신들의 앞에 삶의 벽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중풍병자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벽은 이 중풍병이라는 병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에 있던 그 질병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내 삶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 삶이, 그 죄가 가득한 삶이 가장 큰 벽이고 문제였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던 그 삶이, 그 이전의 삶들이 너무나도 안 좋았던 커다란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본문 24절에서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두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죄 사함을 받은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힘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과 중풍병자를 둘러싼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절대로 치유하시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남의 죄를 사하는 그런 신성을 모독하는 자이다 라고 죄인으로 여겼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오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중풍병자 그리고 네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또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눈앞에 있어서 너무 버거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많겠죠. 우리 모두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놀랍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요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그러한 어떠한 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리고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먼저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해결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네 사람의 모습이었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 가정에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이 있었고 길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께만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중풍병자를 향한 네 사람의 사랑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모두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그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우리가 옆에서 돕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앞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그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 저와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 치유하고자 했던 내 사람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만 어떻게든 보내면, 예수님께 어떻게든 보여드리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내 사람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죽은 끝에 정말로 너무나도 아끼고 그께서는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치유하고 경험했던 이 내 사람의 사랑, 정말로 그 한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의 사랑들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며 삶의 모든 권위적인 문제들이,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주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 삶이 복음 전하는 삶,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삶,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 우리 모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모두가 이 네 사람의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사랑은 없어지고 의심만 생겨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배척하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등부는 이 네 사람처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퍼져 그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선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알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얘들아, 잘 지냈어? 네. 자, 지금 우리 새벽기도 대행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하고요. 2주 남았어요. 우리 시간 되실 때 참여하고, 우리 고등부 캠프 언제라고 했죠? 11일, 12일이고 금요일 날 오후 11시, 밤 11시까지 식당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우리 일주일 풀참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강한 선배. 우리 주연이 유일한 일주일 풀참자.
거야. 모바일 상품권으로 줄 거예요. 오. 확인해봐 주연아 지금 갔어. 야. 자 우리 그리고 지난주에 이벤트 하나 했었죠. 쌤이 아 맞다 안 했다. 안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믿음 좋다. 야, 진짜 뱀이야. 여러분 45명이 목표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믿음이 좀 후달려. 야 예서 뭐야 예서. 예상에 24명? 자 우리 목표 45명 달성할 수 있도록 도영 선생님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저거 많이 쓰는 순이야. 우리 목표 여기 달성하면 없는 사람들을 더 미치야. 달성될 수 있게 친구들도 많이 데려오시고. 저 참석장을 자 잘 우리 쓰신 거 이제 아니에요? 2부 순서로 그 3월 생일 파티 진행하겠습니다. 하이로 온다 그랬는데 나한테. 일단 앞으로 연락만 나와주시기 하고 바랍니다. 교사 2명이 차관이 한 명. 선생님들도 케이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모모티야? AI야? 저희가 이게 노래를 제가 못 불러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래 네가 부르는 게 아니야. 축하받아라도 해 빨리. 다들 생일 축하드리고요. 상품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나갈 예정이고 이제는 전도사님 축복기도. 과감히 생각하고. 야 우리 야 부른 거 해야지 근데. 하나 셋이라도 해. 아니 저는 이제 생일자들 이제 촛불 부는 시간 있겠습니다. 자 보여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월자 생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생일 파티를 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3월 생일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3월 생일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가는 그 길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특세 캠프 박주민 선생님의 믿음대로 100명 와우.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컨벤션 브라이안, 김수연, 권창환, 송길천 선생님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구별하여드린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헌물 귀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으로 같이 드린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 모두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이름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